안녕하세요. 1월 29일 금요일 한절 함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산상수훈이 끝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것이 참 궁금하죠.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나병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겠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로 죄인처럼 취급당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여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접촉을 꺼려했죠. 아니, 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고, 혹시라도 저 멀리서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접촉하지 않도록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돌 맞아 죽을지언정 주님께 나아가 그의 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었죠. 주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실 거라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릴만 하죠.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설만 하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능력이 있지만 과연 그럴 뜻이, 의향이 있으신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보통 병자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 저주받아서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져서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고 단절되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문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의 부정함이 완전히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접촉하지 않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학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격리되고 단절되어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 여기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세상 속으로 수많은 무리 앞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부정한 자에게 세상이 그를 밀어내고 단절시키고 격리시켰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그 부정함을 씻어주실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여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자 즉시 그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주님의 손을 묶어두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거룩하심이 그에게 전달되어 그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확장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믿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의 뜻을 타진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가능하시면, 주님께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묻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찌 가능성과 방법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평생 격리되어 살다가 죽을 운명이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만지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산상수훈이 들려지던 그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 우리의 손이 묶여서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격리되고 단절되어서 그렇게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이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손잡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뻗는 여러분의 그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런 손을 갖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가능성과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씻어내고 닦아내어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세상 속에 온전히 설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용기 내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하여, 저의 손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에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